성공하고 합격하고 건강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것도 기쁘죠.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나왔듯이 주방장 모델을 쓴 하나님, 청진기를 단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냐고 말이야. 아니,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앞에 보면은 뭐 각처에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일어나고, 근데 그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거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뭐 때가 다 됐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거는 때가 다 된 게 아니래잖아요. 성경에 다 아니랬는데 왜 그걸 갖고 자꾸 겁을 주냐고요. 그거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난리와 소문과 뭐 재난이 안 일어났던 시대가 어디 있어? 다 일어났지. 그럼 그때마다 맨날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지 뭐.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건 뭐냐?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에 따라서 주님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 저나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알았으니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삶과 총정리를 한번 봐야죠. 자, 나눠드린 교환. 구약에서의 두 계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오늘 복습하면서 조금 제가 보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신명기와 레위기가 있는데 신명기와 레위기가 성격이 달라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두 계명인데 이게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라. 네.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라는 말은 크루스의 저자가 붙인 멋있는 말이에요. 저 다른 책에서 이렇게 그런 의미를 말을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못 들었을 거예요.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라. 멋있잖아요. 자,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말은 같은 거라고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복음 속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온 율법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걸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강령은 뭘까? 요거는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과 시가서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다 구약을 말하는 거니까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강령이다. 간단하죠. 자, 마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12장 33절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그림 본 거 그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없어요. 이게 구약의 전체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보기 드문 서기관을 우리가 봤네, 그죠? 보기 드문 서기관. 이런 서기관 없었어요, 구약에. 아니, 복음서에. 예. 문제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제가 붙었어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을 해?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 누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좀 불우하진 않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불우하진 않았는데 환경 때문에 힘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 이혼해가지고. 근데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사랑을 제대로 좀 받지 못했어요. 사랑보다 더 많이 받은 거는 매예요, 매. 많이 맞고 컸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 초년 시절에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게래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을 말하는 거지, 뭐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무슨 천하보다 귀해, 지옥 갈 건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거의 아닌데 그게 가능하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돼요.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절대 남을 사랑을 못 해요. 또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머리로 느끼는 거는 율법으로 느끼는 건데, 복음으로 느끼는 거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느끼는 거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서 율법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워요. 그건 다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잘 기억해서 점수 잘, 그러니까 기억해서 교수 마음에 쓰기만 하면 A플 다 받아요. 근데 그거 잘 쓴다고 가슴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론이지.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건 당연히 이론인데, 복음이 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머리로 듣고 배운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가요. 가슴으로 내려가면 이게 은혜와 감동이 100배, 1000배거든요. 머리로 들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같고 사랑? 교리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아유, 저거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 저게 나한테 뭐 사랑받을 짓을 했나? 그게 교리고 율법이에요. 복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나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했나?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고 깊어지면 이제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나 자신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자살하지. 넘기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나와서 좀 봤는데 요즘 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서는 자살 안 그렇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휘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살했고, 제가 좋아하던 정치인 장제원 씨도 며칠 전에 자살했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 이쁜 배우도 얼마 전에 자살했고, 많아요. 네. 아주 유명한 탑 배우도 1년 전쯤 자살했죠. 뭐 영화에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도 죽었잖아요. 자, 이 자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는 그는 내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왜냐면 자살하는 건 행위잖아.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행위로 지옥도 가고 행위로 그러면 자살하면은 지옥 가고 자살 안 하면 지옥 안 가나? 그 질문이 애매해요. 그걸 그냥 단답식으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왜? 그건 행위구원이니까. 우리 개혁 신앙이 가장 중요한 뿌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은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걸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 자랑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니까.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내 안에서 숨을 쉰다.
그분이 내 안에서 힘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분이 모든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과 함께 나를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100%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이 계신 이 몸을 지 손으로 죽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100%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 주님이 하게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위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지. 결국 그런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뭐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고 목사하면 뭐합니까? 목사도 죽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뜨문뜨문 들리는 이제 목사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죽는 경우는 딱 두 가지더라고. 목사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들키니까. 왜 목사를 하나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 뭐야. 그러고 이제 물질에 걸려가지고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뭐. 목사는요 아주 돈하고 가까우면은 죄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살한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 너 아니지.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자살했다는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이냐?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우리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또 이와 같이 예루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같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본문도 없을 정도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풍류법 이제 그 해석하는 게 풍류법 이제 좀 다른 외국어로 말하면 이제 알레고리 그냥 예수님 비유는 우리 예수님 비유 그대로 보면 안 되나요? 그 비유를 또 다른 비유를 또 끄집어내야 돼요. 주막은 뭐고 하여튼 뭐 기름은 뭐고 포도주는 뭐고 뭐 또 뭐가 나오더라?
데나리온 둘을 주는데 데나리온 둘은 뭐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거 중요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별거 다 아주 하여튼 참 묘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거는 출발이 예루살렘이죠. 그럼 유대인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로 간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타락한 사람들이 사니까 이 유대인이 타락을 해가지고 아니 뭐 여리고를 무슨 또 타락 하여튼 참 여리고가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꼭 나쁜 거 하나만 찾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은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상처를 치료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갖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율법에 보면은 뭐 시신을 만지지 말라 뭐 죽은 것 같으니까 저 죽었나 보다. 저 시신 만지면 부정해. 그래서 가고 어떤 여러 핑계 대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원수같이 지내는 그 사람은 이 행한 거 보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주막의 주인한테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라는 거 돈을 더 줄 테니까 정말로 잘 치료해달라. 누가 우리 이웃이냐?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도 그와 같이 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혹시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조금 지난 시간보다 조금 한 가지 더 들어갈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 요게 다 총정리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지금 터치해 주는 거예요. 1장 26, 27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은 실체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양 안에 형상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모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형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모양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체인데
성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양을 갖고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양이 그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담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총정리 마지막에 이 말이 또 있네요. 뭐 성도는 모든 일 중 교회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맨 처음 위치에 두고 살아야 한다. 어떤 게 동그라미라고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모든 일에 가정 일을 하던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첫째에 두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자, 복습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25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자, 해봅시다. 원래 유명한 훌륭한 강사는 시간 맞춰서 끝나는 거라니까 시간 맞춰서 끝내봅시다. 자, 성경의 첫째 부분이에요. 천지 창조의 개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와 육지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네. 자, 조금 보충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넷째 날에 나와요. 해, 달, 별. 그럼 이 빛은 뭐냐? 사도 바울이 해석해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요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빛이라 하니까 빛이 나왔어요. 그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음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 깜깜한 어두움의 이 심령에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그 빛이 우리 마음을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나오는 빛은 장차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네. 이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뭐 다른 해석해봤자. 네. 둘째 날 궁창.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둘째 날만 없습니다. 왜 그럴까?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궁창 위아래.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엄청나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하나님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있었었죠. 지금은 없죠.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궁창 우회물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도 몰라.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셋째 날 되니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식물을, 바다 만들고 육지의 식물을, 땅과 바다 만든 거죠. 이거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면 끝나는 건데, 일부러 하나님이 바다 만들어 놓고, 이거 보시기에 좋았다라, 육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게 가는 것 뿐인데, 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못했기 때문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두 번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둘째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신 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라고. 잘 만드셨어요. 보시기 좋은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 말씀을 안 하셨다가 셋째 날을 만들어 놓고 왜 두 번이나 얘기하셨는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에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다. 6일 창조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의 날이 시브리 말로 욤이에요. 욤. 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설에 대해서도 아주 학자들이 별 주장이 많은데,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믿는, 제 믿음으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창조과학회에 계신 크리스찬들도 제가 말하는 것,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해요. 제가 그분들 거 참고하기도 했고요. 이 욤이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도 욤,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욤, 한 달이라는 그 기간도 욤, 1년도 욤, 어느 특정한 기간,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 기간도 욤, 전부 다 시브리 말로 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욤이 들어오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요거는 하루를 말하는 거구나, 요건 1년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해와 달이 없잖아요. 그럼 그 욤을 하루 24시간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왜? 해와 달이 없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이 있잖아요. 해와 달이 생기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징조. 이게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더 쉽게 했어요. 징조,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사시, 사계절이에요. 일자, 자전과 공전이에요. 연한, 24시간 365일. 요게 시작된 거예요. 넷째 날에. 그렇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욤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하루로 보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해와 달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무턱대고 그냥 소급해서, 소급도 별걸 다 소급을 해. 이걸 소급을 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도 24시간으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냐, 그 측량할 수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요, 100만 년이 될지 1000만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창조과학회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각 지역에 가서 그 흙을 파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그 이제 화학 반응을 이제 통해서 이게 몇 년 됐냐 그런 걸 조사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다 달라. 다 연수가 달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셔도 좋고, 나는 그래도 6일 창조설 고집하렵니다. 그럼 고집하셔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요 그림 보면은 우리는 믿는다. 반대로 우리는 부인한다. 세상에는 요 두 부류의 사람이야. 요 노란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그죠? 아까 색깔 봤죠? 요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어디 가나 이 두 부류를 섞여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이게 이제 성선설이죠. 그런데 악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고.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 중심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이후에 타락. 자, 여기서 그 교재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인은 믿는다. 반대로 비기독교인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비기독교인은 신이 많아요. 저 사람은 신이 많은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다녔다, 절도, 왜 그러면 신이 많은 게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지진의 시간에 봤지만 남자신, 여자신.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다. 성이 없죠. 하나님이 남성이 여성이.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남성, 여성에게 다는 그런 게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근데 이방 신들은 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천지 만물인데 이방 종교는 뭐 구름을 만드는 신, 뭐 뭘 만드는 신, 신이 다 틀려가지고 신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요. 다 역할이 다 달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전체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쟤네들은 안 믿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필요한 것들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 아까 봤잖아요. 다 아주 세미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들었죠. 근데 이방 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일 소중한 거는 첫 번째 만드는 거고, 제일 하찮은 거를 제일 끝에 만드는 거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제 꼬레비야. 이게 관점이 달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의미와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성선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을 한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무죄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7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은 사람이죠. 8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9번째,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를 예배해야 한다. 10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고난은 주셨지만, 고난 줬죠? 근데 소유권을 부여하시지는 않았다. 소유권은 이거 네 거야. 그런 건 없어요. 자, 넘기시고. 자, 요 그림이죠?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 자, 교환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내 소유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가진 내 몸, 재능, 능력, 시간, 소유물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고난은 주셨지만 그 어떤 것도 소유권을 부여하시지는 않았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자,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 조심하여 취급할 것. 지구도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요 빨간 줄은 우리의 자유를 얽매는 줄이 아니에요. 빨간 줄은, 빨간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런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짐승 목을 매듯이 그렇게 매는 게 아니에요. 너 내 거야. 꼼짝만 될 게 아니에요. 조심하여 취급해라. 하나님이 다 지금 내 소유물이에요. 너 네 몸도 조심해서 취급해. 이 사람도 내 소유물이 함부로 대하지 마. 그 잠언에 보면은 부자들한테 너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면 너 나한테 혼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왜? 다 하나님 소유물이에요. 사람들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갈리지 하나님은 다 똑같아. 다 같아. 하나님 소유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요거죠, 요거. 봉사를 위한 도구.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살아. 청지기는 내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청지기 잘했나 못했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평가를 받죠. 이거는 구원의 평가가 아니에요. 상급의 평가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2번 소유하셨다. 이것도 지금 크로스웨이에서 처음 보는 용어죠. 2번 소유하셨다. 창조 만드셔서 소유. 그 다음에 죄지고 난 다음에 구속, 구원에 해서 소유. 창조의 소유, 구속의 소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이유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려고. 정직이에요, 정직.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 아까 아침 앞에 본 거고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나를 통해 복음의 기쁨과 행복, 만족과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교환에 있는 것을 제가 쉽게 더 자세하게 풀어드린 거예요. 아홉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들을 말한다. 작은 예수라 그랬죠.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형상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책임감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거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거 함부로 살면 안 되겠네. 내가 함부로 살면 우리 주인이 욕먹잖아.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마지막 그림. 오늘은 그림이 3개밖에 없어서. 원래의 계획. 이게 원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서로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데. 자, 교환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졌다. 다음 주에. 인간은 마귀로 인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둘째 날 창조 때 좋았더라가 없으셨다. 사탄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악한 땅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둘째 날에 좋았더라를 하나님이 생략을 하신 거죠. 그러나 거룩한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마귀가 장난쳤다고 포기해요? 포기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계획을 세우셔요. 그게 뭐냐면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혀요. 아담과 여자에게. 이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 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버지한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벨도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걸 알았던 거죠. 성경에 그런 게 뭐 구체로 다 나오진 않지만 그 맥을 보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농사 짓는 걸로 막 했잖아요. 그거는 구속사가 빠진 재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힌 다음에 내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다는 게 이게 불미스러운 일 같지만, 물론 좋은 일은 아닌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그냥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생명나무 이거를 먹으면 네가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 새끼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먹겠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이제 죄가 온 거야. 하나님도 보기 싫고 옆에 있는 여자 남자도 보기 싫고 서로 핑계만 대고 얘 때문입니다. 뭐 뱀 때문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지.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그룹을 보내가지고 딱 막았죠. 그리고 내보냈어요. 죄가 없을 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지요. 사탄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먹으면 저주지. 그럼 거기 두는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생명나무 먹으려고 목을 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추방시켜요. 추방시키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 돼요. 아담의 아들 아벨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세 번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대홍수를 보내어 첫 번째 창조하신 것들을 싹 치워버립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많아요.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고 그 가문에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신다. 요게 이제 몇 과 동안 쫙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1분 남았네. 자, 요거 봅시다.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이제 단어가 좀 나오는데 요걸 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는 알아요. 바라. 창조 그러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바라. 바라. 뭘 바라. 그게 창조다. 이렇게 이제 쉽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창조는 바라예요. 근데 아사라는 거하고 야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바라를 안 쓰고 아사를 써요. 아사. 이 아사는 뭐냐면 있는 재료로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그렇죠. 흙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땅을 만들 때 이미 흙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갖고 만드는 거는 바라라고 안 해요. 그거는 아사라 그래요. 아사. 있는 재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써요. 야채.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묻이 드러나. 이거는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바다가 땅이 되는 거예요. 감췄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없던 게 나왔으니까 창조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게 형질이 변화되거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야찰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요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